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52페이지 로마서 9장 25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실패하시는 일이 없다는 증명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까지 확인한 대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 구원 자체의 성격상 한번 얻어진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또는 실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구원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감격이나 우리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편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영원하고 불변하고 확고부동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문제가 제기됐느냐 하면 그럼 이스라엘의 실패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국가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긍휼과 자비로 부르신 구원을 실패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논리가 가능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그의 가문과 혈통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 아브라함같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로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이스마엘은 제외되고 이삭이 선택을 받으며 이삭의 자손이라도 에서는 제외되고 야곱은 선택받는 것으로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놨다는 데서 그 증거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25절과 26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예언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23절로 가보시면 이 예언은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이 예언은 이방인의 예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2장 23절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에게 긍휼을, 사랑을 받지 못하던 자에게 사랑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들을 내 백성이라 라고 예언한 이것은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단일 왕조로 시작한 이스라엘 왕조는 첫 왕 사울, 그 다음 다윗, 솔로몬까지만 통일 왕조를 이루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갈립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뭉쳐서 북왕조로 갈라져 나가고 남왕조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역사로 계속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쫓겨간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쫓겨가고 심판받았던 북왕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예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놀라워 보이기도 합니다만 예언이 갖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예언은 1차적인 대상과 그 내용과 또 2차, 3차적인 내용과 그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해방시키는 지도자지만 모세는 또한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죄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호세아 2장 23절의 이 내용은 현실적으로는 아수르에 패망하여 붙잡혀간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겠지만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인용한 대로 보자면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이것을 적용시켜도 무관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난 인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찾아오사 구원을 베푸신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우리 로마서 9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우리에겐 복된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런 의도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이해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6절의 인용은 호세아 1장 10절입니다. 그 바로 한 장 앞에 호세아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장소적으로 여긴 표현이 되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이런 상징을 하나 가집니다. 가나안 땅은 저들에게 있어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이요. 그 땅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구원의 대상이요. 그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러저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러저러한 벌을 받는다는 성경의 경고 중에 그 저주의 경고를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이웃나라가 와서 저들을 잡아가고 압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벌들 중에서 맨 나중에 일어나는 최악의 형벌은 뭐냐면 그 약속의 땅에서 뽑혀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최고의 벌은 외적이 침입하는 것도 아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요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건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 구원의 대상, 축복의 대상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표기 때문에 그건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호세아 1장 10절에 등장하는 바와 같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뽑아버려 다른 데 지금 실제로 가 있어요.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혀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외면당한 그 처지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처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새롭게 받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으로 전 인류, 범죄한 전 인류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밖에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 처지에 놓인 우리,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쫓겨난 우리가 그 쫓겨난 처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그것은 민족과 혈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긍휼과 자비의 대상자들이라, 그것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선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방인을 향하여 문이 열린 것이 이스라엘은 물론 구원하고 그 위에 덧붙여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무슨 기득권을 가지거나 특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스라엘도 은혜의 대상이어야만 한다.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로마서 9장으로 돌아오셔서 27절과 28절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구원은 남은 자만입니다. 근데 28절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죠.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인용한 말씀인 이사야 10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 10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그 많은 예언 중에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돌아오리라, 너희가 다 거기서 패망하지 않고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소망과 희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잡혀간 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고 회복시키리라 하는 의미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소망에 찬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 10장 22절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회복을 초점으로 갖고 있는 설명이 아니고 남은 자만 돌아오고 대부분은 죽는다는 데 초점이 맞춰 있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고, 그럼 나머지는 넘치는 공의로 회멸되리라. 넘치는 공의로 회멸되리라. 이걸 하나님이 작정하였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쪽은 아주 공포스러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 28절에서 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지금 27절의 인용에서 빠져 있는 부분, 이사야 10장 22절에 나온 것과 같이 남은 자만 돌아오고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는 부분.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으로 놓으셨고 구원 얻을 자는 소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 어떻게요? 이루시되 필하시고 끝내시도록 그 말씀에 조금도 오차나 착오가 없게 이 일을 행하시고야 말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그 이사야는 대단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놀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그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여기 인용된 로마서 9장 28절에는 27절부터 봅시다. 다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경악에 찬 그 비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세아나 이사야나 바울마저도 사실은 이스라엘 자기네들만 구원의 대상이요 독특한 존재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구약에서 이미 성경이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 구원의 대상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받은 이사야가 오죽 놀랐으면 비명을 질렀겠어요.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지금까지의 비극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저들은 자기네들이 구원이 필요한 대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메시아는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잠깐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와 꾸중을 들었지만 그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식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저들은 회복이 필요한 자입니다. 잠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웃 나라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사사를 일으키사 이스라엘을 쳤던 나라들을 다시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같이 이제 회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보내서 정복자를 보내요. 그들을 괴롭혔던 다른 나라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다시 부흥시키리라고 믿는 것이 저들의 메시아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냐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하러 오시질 않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들의 죄값을 위하여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력하게 저들의 눈으로 보자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여태껏 믿을 수 없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를 선지자로는 인정을 해도 메시아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저들의 국가를 회복할, 그 영광을 회복할, 자기네 나라를 여태껏 괴롭혔던 모든 나라를 짓밟고 저들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죠? 그런 자부심의 근거가, 그런 헛된 망상의 근거가 뭡니까?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를 갖고 있고 제사를 갖고 있고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저들이 자기네들의 모든 자만심과 희망과 무슨 우월감과 저들이 가지는 모든 특권의 근거로 갖고 있는 약속이 그 약속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비극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에 나온 이 예언은 BC 734년경에 나온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2년 후에, 즉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철저히 패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기네 살던 고향에서 뽑혀갑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약속의 땅에서 뽑혀가는 것은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 같은 그런 벌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을 해야죠. 약속의 땅에서 뽑힐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산다든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든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야죠.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죄인들이니까. 눈이 감겼으니까. 이 일은 또 장차 어디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온통 짓밟히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각국에 흩어진 사건으로도 이 예언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천하 각지에서 유랑객이 되는데 모든 저들이 말하는 이방 백성들 앞에 저들이 어느 만큼 능력과 멸시를 받았는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면 개, 돼지와 동일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이라 그러면 밖에서 별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 예언된 약속들은 장차 올 마지막 심판까지도 사실은 그 내용 속에 포함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멀게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들을 향하여 준 이 예언을 자기네들 좋게 오해해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회심과 깨우침으로는 적용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도 눈이 감겨 예수를 배척하고 지금도 믿지 않고 헛된 자긍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생각해 봅시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 아니라 원래 죄인된 모든 인류의 비극입니다. 인류는 오늘날까지 역사를 살아오면서 역사 속에서 무한한 교훈을 받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 이상의 경험을 인류 역사는 해왔습니다. 문예부흥 이후에 인류는 계몽시대와 낭만주의 시대를 만납니다. 배우고 문명이 발전하면 세상에 죄악과 비극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차 대전이 터집니다.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을 만납니다. 그래서 서구는 사실은 절망시대로 접어듭니다. 인간에 대해 절망하며 회의합니다. 인류는 배우면 정의로워지지 않고, 배운다고 정의로워지지 않고, 부유해진다고 너그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악하게 살면, 그리고 지독하게 살면 모든 것을 얻는다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살아서 얻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는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갖는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영원히 갖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열심히 추적합니다. 기껏 살아야 100살을 못 사는데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렇게 모으고 잡고 싸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돈은 남겨주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자녀를 싸우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다 쓰십시오. 좋은 데다 쓰십시오. 여러분은 쾌락을 위하여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쾌락을 위하여 써갖고 여러분은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봅니다. 이 세상엔 성경이 예언한 바와 같이 말세에 대한 징조로 예언한 것입니다만 그건 시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좀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집이 하루에 3번씩 흔들리면 여러분 그 집에다가 좋은 거 갖다가 치장하고 영원히 살 치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타고 가는 차가 가다가 10km 가다가 옆으로 3번 굴르고 5km 가다가 또 옆으로 3번 굴르면 그 차에다가 모든 치장을 하고 그 차에 목숨을 걸고 타겠습니까? 안 탑니다. 세상이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임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여기가 마치 영원한 곳인 것 같이 삽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장례식에들 모입니다. 어떤 장례식에 온 사람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이 울어요. 지랄하고 앉았어요.
자기는 평생 울러만 다니는 줄 알아요. 지가 누워있는 날이 온다는 걸 사람은 지가 죽지 않는 한 기억을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못난 것들이죠. 이스라엘의 이 미련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얘기합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밥통들 우리 같으면 안 그랬을 웃기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인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련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많은 역사적 교훈 속에서도 깨우치지 못하고 가는 이유가 저들의 어리석은 탓이요. 모든 인류가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헛되고 그리고 형벌의 길인 것을 모르고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탓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야 우리가 언성 높일 일이 있겠어요. 신자들이 그런다는 데 대해서는 언성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의 교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경고를 갖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절만 한번 보십시오. 무서운 교훈이 있죠. 신약성경 346페이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 이거 1절 믿어요. 다 믿죠. 이거 안 믿고 교회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그 2절 이하의 것을 해요? 너희는 신자답게 살아라 해요? 안 하지요. 신자답게 살고 여러분 보고 밤낮 전도지 들고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소망과 자랑과 기쁨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느 것이 현명한 거냐 이거예요. 로마서 12장으로 와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에 우리가 제일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주가가 어느 게 오른가 내리는가 신경 쓰는 건 다음에 하시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에 신경이 쓰여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가 이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건 지 마누라면 돼요. 뭐 하나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밤낮 그것만 줘요. 좀 신경 좀 써주세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목사님 건강하시네. 제 건강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나 잘 사세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제가 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문제는 너 목사 노릇 얼마나 잘했느냐를 저로 인하여 제한테 맡겨졌던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됐느냐지 내가 건강하게 살았느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프셨어요. 이런 입에 바른 소리, 입에 바른 게 진심에 찬 소리지만 그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 얘기하면 그냥 서로 그런 건 하지 말자고요.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거 하지 말고 신자답게 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만날 때마다 충성, 신자답게 살자 이런 거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하세요. 좀 주를 닮아가시고 영혼을 준비하시고 신령과 경건을 연습하시고 지혜로워지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 되시고 그래야죠. 어깨에 힘만 빡 들어가지고 쳐다보는 눈초리만 점점 날카로워지는 이런 건 아무 쓸데없어요. 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세요. 그리고도 저들이 기고만장해 있는 걸 보세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약속들이 뭔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그죠?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건 왜 안 해요? 52절까지 아멘 해놓고 뒤에는 안 읽게요, 정말. 그리고 있는 줄도 몰라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누가 바보예요? 오늘날 왜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됐죠? 여러 이유 중에 하나,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은 연습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쉽게 되지 않습니다.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 군에 가면, 우리나라의 군대라는 건 참 좋은 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조금 눈이나 귀에 이상이 있어서 당위로 빠지게 되거든 가서 돈 써서라도 현역을 보내시기를 거듭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7대 독잘해서 안 가게 됐으면 막 가서 국방부에 진정 내시고 그래갖고 꼭 보내십시오. 그렇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는 참 갔다 올 만한 데입니다. 거기다 월급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씩씩하게 만들어서 보냅니다. 군에 가면 쫄따구라는 건 책임이 없으니까 언제나 졸고 자기 일을 소홀히 해요. 그래서 이제 지휘관들이 쫄따구들에게 그 시키는 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준 말하자면 외워야 할 좋은 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아주 좋은 표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자.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신자가 해야 하는 일이 이겁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십시오. 모든 일에 신자답게 사는 것. 세상에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일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출하면 늘 뒤통수에 가스불 잠궜나 안 잠궜나가 걸려있듯이, 그래서 나가서 문 잠궜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열고 와서 다시 잠그고 가듯이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 신자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참 짧습니다. 그렇게 느끼죠. 어느 날 누가 여러분 보고 할머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으악! 할머니라니! 방년 18세 보고 할머니라니! 할머니예요. 할머니. 거울을 뒤다보세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철이 들들었다는 거죠. 늙어간 게 그렇게 행동한데 마음이 청춘이라는 게 무슨 어리석게 짝이 없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괜찮은 얘기인가? 이래도 마음은 청춘이. 젊은 오빠 웃기지 마시고. 이런 몰상식하고 무식하고 어리석게 짝이 없는 얘기를 세상은 부추긴다고요. 낯살은 먹었는데 마음은 못 쫓아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정난하게 드러내고 웃고 댕겨.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만날 준비를 하는 것. 주를 만날 것을 고대하는 것. 주께서 보상해 줄 것을 인하여 지금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오해와 고초를 기쁨으로 감수하는 데 있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교회가 아차하면 목사하고 신자하고 짜고 사기치게 돼 있어요. 애 100일 때 불러다가 그저 무병장수하고 하는 것마다 다 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냥 잔뜩 먹여서 서로 좋은 게 좋지요. 차 사도 불러다가 축복을 해달래요. 뭐 어떻게 해달래요? 티코에 안수하면 그랜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토록 그런 거예요? 애 학교 붙여달라는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그게 무슨 신령한 일과 관계가 있어요? 부모로서 걱정하세요. 목사는 그거 해주려고 목사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혹 세상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한 길에서 이탈할까봐 보냄을 받은 자가 목사이지.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일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시고, 애 공부 못하면 데려다 패세요. 저 부르면 제가 가서 대신 패줄게요. 뭐가 신자가 가야 되는 일이에요? 목사와 성도가 만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서로 간의 책임이. 서로가 성도답게 사는 일을 위하여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고 주를 만날 준비를 하고 성경에 기록했고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분명히 경험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귀 기울입시다. 그의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헛된 시험에 빠지지 말기로 합시다. 이스라엘을 비웃지 말고 나를 비웃읍시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생을 향한 안타까움인 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도록 우리 지혜로운 깨우침과 항복이 있기를 권합니다.